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엔젤 트리라고 이름을 붙인 김현의 살아온 날 그 어느 하루라도 라는 시 한 편이 마음에 깊이 와닿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온 삶의 단 하루 지우고 싶은 날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픈 날이었다 해도 지우고 싶은 날은 없습니다. 그 아픔 있었기에 지금 아파하는 사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며 그 아픔이 있었기에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온 모든 날, 그 어지러웠던 날들도 단 하루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혹시 아픔과 슬픔 속에 고통을 잊으려 한다면 지우개 하나 드릴 수 있지만 고통의 날을 지우려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통의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지우개를 드린 걸 원망하게 될 거예요. 지나고 나면.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소중한 것처럼 가만히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 모든 날 중 단 하루 지우고 싶은 날이 없습니다. 지금 또한 소중한 날들 중에 하나가 또 지나가고 또 시작되고 있음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과 감사한 날들만 우리 생의 달력에 빼곡히 남게 됩니다. 살아온 삶, 그 어느 하루라도. 네, 시편에 담길 말씀같이 감동이 와닿는 글입니다. 저는 이 시의 제목을 달리 제목을 붙여달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지우고 싶은 날은 없습니다. 지우고 싶은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 스스로 존재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치밀하고도 정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온전할 수 없고 더 이상 사랑일 수 없고 더 이상 능력일 수 없고 더 이상 지혜일 수가 없고 더 이상 원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 말로 옮기면 예흐에 아쇠르 예흐에,
이는 하나님의 자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자존자로서 비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능동적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명료하게 다시 표현하면 나는 나다 라는 말입니다. 예흐에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아쉐르, 영어로 앞뒤를 연결해주는 who, 의문 관계사 who, 그리고 다시 예흐에 I am, 나는 나다. 더 이상의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가장 명료하면서도 가장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찔러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 이는 절대 완전자이시고 독립적이시며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때와 영원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인간의 지식과 지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따질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때에 이러한 환난을 주셨나이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는 종종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슬프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고달프게 하십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의 때요, 기쁠 때도 하나님의 때요, 비우실 때도 하나님의 때요, 채우실 때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11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어떠한 때에든지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눈을 떠라. 때는 순간이요, 한 시간이요, 하루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 눈을 떠라. 성도 여러분, 그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사랑, 기쁨과 선행을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본체십니다.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창조하신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의 내용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생각의 방향이나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놀랍고 존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무리 금덩어리를 금괴로 갖고 있어도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금은 자신의 존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기쁨의 근원, 선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게 하시죠. 삶을 주시죠. 수고함을 주시죠. 거기서 그 수고로움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수고를 뼈 빠지게 했는데도 즐겁다. 왜? 그 수고로 인한 누군가는 유익을 입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르셔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나의 존재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 삶이 때로는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도 있고, 지병을 끼고 살 수도 있고, 파산을 경험하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이별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가지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생명을 가꾸고 죄인까지도 사랑하며 기쁨의 삶을 일구어내고 선한 일에 몸과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선물로 받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담아주신 선물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하다못해 택배가 와도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 화장품 보낼 때 요만한 주먹만한 크기도 안 되는 화장품을 보낼 때 박스는 라면 박스만큼 큰 거에 담아 보내더라고. 분실될까 봐 그러는 것 같아. 너무 조그마면 요만하게 싸서 보내면 분실될까 봐. 그래서 땀 벗겨내면서 포장을, 아이고 요만한 거 들어오면서 박스는 이만한 거. 우리의 인생도 포장이 되어 있어요. 뜯어봐야 합니다. 평생 그 포장을 뜯어냅니다. 때를 따라 뜯어냅니다. 그 선물을 늦게 때를 따라 뜯어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주 머리가 놀라운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그가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깨어났습니다. 5살 되었을 때, 우리 나이로는 6살이 되겠죠. 5살 되었을 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이거 말을 못하는 아이인가? 과학자 뉴턴, 만유인력 법칙, 그 뉴턴은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유, 얘가 지진한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헛간에서 머슴살이 하던 월트 디즈니는 한 신문사의 편집장으로부터 악평을 들었습니다. 좀 좋은 아이디어 좀 내봐라. 왜 해오는 것마다 그러냐? 그러나 그는 디즈니, 세상을 놀랍게 했던 월트 디즈니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지요. 로켓을 개발한 베르너 폰 브라운은 대수학을 9번이나 낙제했습니다. 과학을 다루는 사람이 앞서서 수학을 9번이나 낙제했어요. 베토벤은 하이든으로부터 음악가라는 재질이 없다. 먼저 음악가가 된 하이든이 베토벤에게
자질이 없어. 자질이 없어. 링컨의 한 일기에서 대통령이 된 링컨이 한참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했죠. 나처럼 비참한 인간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절규하던 한때도 그의 일기에 써 있단 말이에요. 나처럼 비참한 인간이 있을까? 친구들이 그가 너무 마음이 그런 걸 알고 감춰둔 게 있죠. 칼과 면도날. 칼과 면도날은 그에게 보이지 않게 한다. 그가 자살할까 염려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때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한때가 있었기에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넘어졌던 때가 있기에 일어날 때의 때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 다음 3장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로 낳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라도 형제와 이웃을 잃는 자는 자신의 자존감도 잃게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건 이웃의 발견이죠. 이웃에게로 나 자신을 들여놓을 수 있는 삶이죠. 거기서 나의 존재, 자존감이 성장하는 것이죠.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푯대로 삼고 주님의 마음과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곧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14절 말씀, 오늘 말씀 속에 요절이라 할 수 있는데 14절 다 같이 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생의 존재에서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찾으면 하나는 길, 방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진리의 삶인지 정말 진리가 너를 지배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생명이 너에게 있는지.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같이 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 한 실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4분여 동안 보시면 그렇구나 할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은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부족하게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살아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치우기 입에 긁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달러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손에 안고 천사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은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을 우려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주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니는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1달러를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판다. 네, 실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지극히 단순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같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내가 너를 좀 써야 하겠다 그러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이 너무 존귀한 것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뭐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버려진 죄악된 세상에 구원자의 선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우리 인생은 이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영화의 장면은 마지막 5분에 가장 큰 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때와 영원 속에 살고 계신 저와 여러분, 마지막 5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5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신비를 비로소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